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윗이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고 하는 것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혹은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헌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난 기사 중에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제이든 헤이즈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6살 정도쯤 되어진 아이고요. 2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올 7월 중순에 어머니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이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고 그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엄마를 깨워도 엄마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고백을 제이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 시간이 안 됐으니까요. 제이든이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 속에 슬픔, 우울함, 걱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겠죠. 홀로 되어진 이 제이든을 바라보는 표정이 그랬을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속에 우울함과 근심들 혹은 걱정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이든이 자기 이모에게 같이 사는 이제 이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난 더 이상은 우울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좀 제발 얼굴에서 밝게 웃는 웃음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웃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웃음 나누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소중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더래요. 그래서 가방에 챙기고 나가서 얼굴이 자기가 보기엔 이제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겠죠. 어린아이도 있고 길가에 앉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 자기 동네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만나서 자기가 가진 제일 소중한 것들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면 의아하잖아요.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니?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굴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이 선물을 받고라도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그것 때문에라도 웃음을 되찾거나 아니면 그 한 번의 웃음이라도 웃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혹은 그것 때문에 웃음을 웃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이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SNS를 통해서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 비슷하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같이 찾아오고 와서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한대요. 많은 어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좋다. 너 그 일 계속해라. 대신에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자가 됐든 장난감이 됐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사주마.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애들이 다 마다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웃음을 나누어주고 싶고 그 자기가 목표한 목표를 딱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목표는 웃음 500개를 수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방식은 그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표정 웃음을 웃으면 내가 수집한 웃음 하나 그렇게 된다고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 기사를 쓸 때쯤에는 한 300개 정도를 모았다고 한 200개만 더 모으면 목표를 이룬다 그렇게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 혹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이 고백 역시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또 그것으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어먹고 살거나 혹은 저 멀리 먼 이야기로 내버려두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지금껏까지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십니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 선하십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심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고 고백할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고백을 오해합니다. 오해하거나 아니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착각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잘 되도록 복 주시는 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이긴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그 부분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항변하죠.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나한테는 선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누차 고백하고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난 왜 여전히 어렵고 또 저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힘겨운 자리에, 고통받는 자리에 놓여 있게 되냐고 질문하면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가?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신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하는 고백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런 항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그럴 수 있나? 어떨 수 있나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지으셨다는데 하나님 지으신 인간들을 다 구원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사랑해 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맞지. 누구는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지옥 보내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요? 우리가 혹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아닐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이에게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은 그런 건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기도 하고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 밖에 쫓아내서 추운 겨울에 마당에 서 있게도 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방식에 좀 차이는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 아닌가요?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주었다가는 필경 비만이 되거나 혹은 병에 걸리거나 아파지거나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줄게 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가 싫어하는 길로도 데리고 가고 또 그곳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기도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도 하고 그걸 통과해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뭐든지 참아주고 뭐든지 허락해주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고백,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어져 간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베푸신 은혜는 그야말로 너무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맞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해서 경험해봐서 맞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해 알고 그것을 경험해 알아서 그 속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 앞으로 여호와의 선하심, 모든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풍성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다. 그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이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별로 없고, 난 지금까지 사느라고 바둥바둥했고 내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어려움 속에 살아왔는데, 나도 그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표제를 이렇게 씁니다. 표제라는 게 이제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써놓은 건데, 1절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무지 피할 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도와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숨겨주기도 했겠지만, 그런데도 내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다. 그런 판단이 다윗에게 섰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도망간 곳이 가드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남부의 큰 성. 근데 이 가드는 어디 성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수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성이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모여있는 성 중에 하나가 가드였습니다. 그 블레셋의 임금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파라오 바로와 같이 왕의 어떤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아비멜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거기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궁여지책으로 도망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 전에, 꽤 시간이 흘렀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영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군대에 징집되기도 전인 나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형들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못 볼 일을 봐요. 블레셋의 대단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보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욕보이면서 나와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굴속에 숨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는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 들고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 싸워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패퇴시켰습니다. 그 골리앗이 있던 나라가 블레셋이고,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데 다윗이 그 가드로 도망가서 정치적 망명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망명은 했으니 받아는 줘요. 그리고 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저만한 용사가 내 밑으로만 들어오면 내가 참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비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한테 망명해 왔으니 내 사람만 만들면 내가 일당백이겠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부하를 삼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아기스의 부하들은 영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어떻게 알고, 또 제가 우리의 완전한 적인데 와가지고 신임을 받는 게 못마땅하기도 했겠죠. 누구라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이
이 왕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왕은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괜히 데리고 갔다가 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 뒤통수를 쳐버리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리 있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쟤 때문에 진 전쟁인데요. 그러니 쟤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드성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성에는 이제 부녀자들밖에 없고 약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성에다가 다윗을 놔두고 갔다가 얘가 성을 홀딱 자기 거 삼아버리고 나면 우리 나가서 전쟁 하나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기 전에 죽이고 갑시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 당연한 표현이죠. 아기스가 머뭇머뭇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요. 다윗 안 죽이고 갔다가 괜히 손해를 당할 수 없으니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 수 없죠. 다윗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그냥 맥없이 죽을 수 없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살 길이 뭐였냐 하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였어요. 온몸 춤을 줄줄줄 흘리면서 벽에 가가지고 성벽을 막 손톱으로 막 긁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대충 침 흘리고 대충 성벽을 긁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에치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같이 왕하고 밥 먹고 그러던 사람이 전쟁 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는 게 웬만큼 미친 척 해가지고 야, 저놈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 정도는 괜히 건드려가지고 뭐 하느니 내 손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정도쯤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은 이렇지만 다윗이 온갖 추접한 짓은 다 했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할 수 있다면 뭐 성 앞에다 대놓고 오줌을 싸든지 옷을 홀딱 벗고 다니든지 뭐 진흙차에 가서 구르든지 무슨 짓인들 못했겠어요. 살아야겠는데요. 심지어 성공했어요. 아기서 군대 장관들이 보고 야, 저 미친놈 저거는 죽일 필요도 없겠다. 저 쫓아내버려야지. 저 손대가지고 내 손 더럽힐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온 데가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망쳐왔습니다. 그곳에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지경을 통과해서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명성이 있는 영웅이었어요. 골리앗을 뭐 한 번에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를 받고 심지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사람인데 이야, 그것도 적국인 그 나라에 가가지고 빌부터 산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서 목숨 부지하려고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겨우 목숨 부지해서 온 게 굴 속이에요. 축축하고 어두운데 거기 가만 넋 놓고 앉아가지고 쓴 시가 이 시라고요. 거기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둘람 굴에 도망쳐 오니까 다윗이 자기 형제들 가족들하고 이스라엘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억울함 당했던 많은 불황자들 400여 명이 아둘람 굴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는 그 사람들 앞에 다윗이 찬송 아닌 찬송, 설교 아닌 설교를 하면서 시편 34편을 그들 앞에 아마 찬양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34장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같이 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지 왕초가 거지들한테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죠. 거기에 아멘 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다윗은 거듭거듭 그 고백을 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고백해요. 지금은 여전히 아둘람 굴에 있어요. 지금 지나온 길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을 베푸실 것이기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고백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굶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일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혹 있다 손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괴로워서 말로나마 고백해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통을 피해 지나가서 왕 위에 올랐기에 이전 것을 되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성공하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과거가 그랬고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나아갈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나 내가 양떼를 칠 때에도 양떼를 움키려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내가 그들을 찢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것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잠깐 이와 같이 어려움에 있고 이와 같이 힘겨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운데 거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이 절망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 선하십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곳에 놓으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실패하고 조금 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가셨다가 우리가 시큰 고통을 다 당한 뒤에 됐니 이젠? 정신 차렸니? 그러고 오셔서 그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 우리 속의 죄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씻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아시기에 우리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이 결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성경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도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만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오늘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조금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과해 선을 베푸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편 바로 다음에 욥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욥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욥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절망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리, 앞길을 알 수 없는 절망에다 나를 밀어놓으시고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들 때에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를 왜 이 자리에 놓아 두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자리를 즐겁게 기쁘게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덧입어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고 선언한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그와 같은 고백에 서기보다 답답하고 힘겨운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없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